오늘 말씀 우리 앞부분은 지난주에 우리 나누었던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뒷부분은 또 새로운 그런 말씀으로 이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둘이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이 둘이 무엇이었는지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뭐하고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여기는 유대인이 없어요. 유대인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대한민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지만 그러나 뭐는 그대로 똑같이 있냐면 바로 반목, 갈등, 원수됨 이런 것들이 똑같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 반목, 원수됨, 서로가 서로를 정말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었던 이 굉장히 깊은 갈등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이 갈등을 대표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왜 이렇게 갈등하고 반목하고 서로 원수되는가에 대한 그 해답을 우리는 바로 첫 번째 창조와 또 범죄에서부터 그 이유가 있다는 것들을 나누었죠.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세상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라고 고백하고 또 돕는 배필, 그래서 함께 서로를 돕고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었어요. 인간관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부터, 그러자마자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했던 말, 당신이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여자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가 나의 행복과 나의 가장 소중한 한 몸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사람을 이제는 바로 이 모든 죄와 모든 불행의 원인으로 돌리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고 바로 그 다음 세대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지는 가장 큰 적대감, 바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이 가인과 아벨 때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인간관계의 깨어짐, 서로 간의 깨어짐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고 그 죄가 원래 한 몸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던 것들을 깨트리고 멀게 하고 서로 반목하게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죄로 인한 것들을 회복하시죠. 이 회복 가운데 어떤 측면이 있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그 인간관계, 그 사람과 사이에 한 몸으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이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그런 면이, 그런 측면이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단 2명일 때, 그리고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어져 오는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어떤 공동체 안에도 이런 모습이 없는 공동체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내가 나를 위협하고 내가 어떤 약점을 보이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고 이러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할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살았던 것, 어떤 공동체, 어떤 이전에 어떤 것들도 원래 하나님의 이 모습을 반영하는 것이 없었어요. 우리가 뭘 좀 경험을 해봐야지, 뭘 좀 보고 느끼고 또 그랬어야지 뭘 따라하고 배우고 그럴 텐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이런 모습이었던 그런 공동체,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상상력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제 반목하던 사람들을 하나로 탁 되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어 15절에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여기 지어 말할 때 이 말은 크티조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단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하나님께만 쓰이는 단어예요. 성경에서는. 여러분, 우리도 뭘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엄마는 음식을 많이 만들고요. 뭐 시우시언이도 가연이도 뭘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슬라임 같은 것도 만들고 모양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변형시키고 있는 재료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시키고 보완해서 만드는 것.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것. 그런데 크티조는 다른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것. 여러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것, 그거와 관련된 것이 없었던 것 우리는 만들 수 없는데 이건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첫 창조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첫 창조 때 있었던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엑스 니힐로 이런 말을 해요. 니힐로. 무에서부터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런 재료도, 아무런 본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이것. 그런데 뭐가 지금 하나님의 크티조 하심이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을 지은 것, 곧 하나님이 이전에 어떤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었던 그 한몸됨을 만드시는 것. 이게 크티조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루시는 그런 일인 것.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한몸이다. 우리가 한몸이다 그럴 때 어떤 걸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한몸이다? 나의 가장 소중한 일부분이다. 또 나는 이 옆에 있는 사람, 앞에 보이는 사람의 돕는 배필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그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그가 더 온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한 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이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관계는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혹은 이전에 가졌던 어떤 관계들보다 조금 나은 것, 그런 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었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좋았었고 이런 것들을 약간 참고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움직이고 행동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선한 그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한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또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한 몸이라는 것, 이것이 교회,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죠. 여러분, 한 몸이다라는 건 우리가 몸이 하나가 아니죠. 몸이 하나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샴쌍둥이라고 부르죠. 샴쌍둥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상일 때는 각 사람이 몸이 다 따로따로 있어요. 몸이 붙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한 몸이다 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집합적 존재다, 이런 말도 해요. 집합적 존재. 이게 뭐의 반대냐면 개인적 존재, 개별적 존재의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11명이 하잖아요. 11명. 근데 거기에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선수가 한 명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나머지가 다 유치원생들이에요. 그러면 그 팀 이길 수 있어요? 그 팀 한 명이 막 뭐 10골을 넣을지 모르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이 받쳐주지 못하면 20골, 30골을 먹으면서 이길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개인전, 예를 들자면 뭐 개인 달리기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거였으면은 그냥 한 명이 잘하면 되는 건데, 이런 단체 운동 같은 것들은 서로 함께 할 때만 목표, 승리라는 목표를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집합적 존재라고 할 때 이거는 나 혼자 잘하고 나 혼자 뛰어나고 나 혼자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이거나 정말 뛰어남이나 어떤 성취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면서 함께 갈 때만 정상적이고, 또 그럴 때에만 우리가 진짜로 행복하고 또 교회가 할 수 있는 것들, 교회에 주신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집합적 존재라는 것. 그런데 다른 게 없다고 그랬죠. 이것 외에 이것과 비슷한 유사한 다른 어떤 것들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한 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아예 그냥 교회적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적 존재예요.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살아내는 그런 존재. 그거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활동, 모든 관계에서 가장 기초로서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없던 것을 새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낯설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어떻게 이 관계들을 따라 서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불명확하게 돼요. 그래서 좋은 그런 예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본보기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만들어가고, 서로 한 몸으로서 살아내는 문화, 이런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어떤 공동체, 어떤 다른 것에서도 여기에 적합한 예들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교회로서 활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꾸려가는 가운데서 이 관계와 우리의 이 하나님이 새롭게 지으신, 새롭게 창조하신 이 교회적 존재로서의 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수고가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다시 한번 우리는 이전에 어떤 곳에서도, 어떤 다른 곳에서도 존재한 적 없었던, 있어 본 적 없었던 그런 특별한 관계요, 특별한 공동체다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한 몸이다 라고 할 때 우리의 특징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한몸됨으로써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냐면,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촛대를 옮긴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촛대가 그 본문에서 교회라고 해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를 이전시키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어디가 원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촛대라는 건 오히려 교회됨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교회됨. 한때는 교회였던 거예요. 거기서 예배가 드려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회심해서 신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막 있어 왔던 교회. 그런데 어느 땐가 더 이상 이 교회가 예수님이 촛대를 옮기시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여요. 모이고 어느 한동안 예배도 드리죠. 계속 이렇게 해가는 가운데, 그런데 거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와 복락은 주어지지 않는 그런 무미건조한 상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이게 우리 오직 이런 한 몸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난생 처음으로 경험해보고 처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한 몸으로서의 삶,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신 공동체적 존재요, 또 교회적 존재로서의 삶을 우리들 힘써 만들어가고 개발하고 또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교회를 설명해 주는 세 가지가 19절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세 가지, 19절에 두 가지 나오죠. 바로 시민, 권속, 시민과 권속이라는 이런 두 가지 표현, 그리고 21절에 성전,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한 몸이 된 교회를 설명하는 그런 세 가지 표현입니다. 한 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오직 이 교회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권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권속이라는 말, 시민은 들어봤죠? 시민? 미국 시민권자 이런 말. 권속은요? 권속은 약간 더 낯선 말일 거예요. 권속은 다른 말로 가족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럴 때 이 두 가지가 먼저 교회로서 한몸된 교회가 가지는 특징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시민은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제일 익숙한 미국 시민권자. 미국에서 임신을 해서 거기서 10달간을 지내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 시민권을 받아요. 시민권. 그리고 걔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미국 국가가 그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일지라도 부모일지라도 그 아이를 뭐 학대하거나 잘 돌보지 않으면 부모가 감옥에 가게 돼요. 왜? 이 아이는 애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지만 시민권자니까. 시민이라는 건 침해할 수 없는, 반드시 보장되고 보호되는 그런 권리를 가리켜줘. 지금 이제 미국 시민권자 얘기를 한 건 미국이 지금 제일 센 국가잖아요. 그 당시 우리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는 로마가 세상에서 제일 센 국가였어요. 그리고 그 로마의 시민권, 이게 돈을 내고 많은 돈을 내고 살 만큼 아주 가치 있게 여겨졌던 권리예요. 로마 시민의 특권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요, 공직에 나갈 수도 있고요. 공적인 직무를 또 투표할 권리도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은 법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어요. 또 자기의 자산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빼앗아가도 아무 말도 못 하는데 로마 시민의 것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로마라는 국가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시민들은요, 특정 세금은 면제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모든 세금이 다 면제되는 건 아니어도 어떤 종류의 세금은 로마 시민이면 안 내도 되고 반대로 시민이 아니면 내야만 하는 이런 세금이 있죠. 재판에서 정당한 재판을 받고 또 상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상소가 뭐냐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부당하다고 여겨지면 다시 한번 재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이런 게 로마 시민은 가능한 거예요. 우리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재판을 받을 때 상소를 하는데 누구한테 상소를 하냐면 로마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되게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고 그 지역에
제일 높은 사람들, 그 지역에서는 왕이고 그 지역에서는 총독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재판하고 있었는데 나 황제에게 상소하겠소 이렇게 말하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재판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멀다 그랬죠? 몇 달을 걸쳐서 이 죄수인데도 바울을 안전하게 지켜서 로마까지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왜요? 이게 로마 시민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소하면 다른 더 높은 그런 재판관 앞에 가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또 재판 과정에서 벌어질 때 고문하거나 채찍질하거나 반역죄 이외에는 사형도 금지됐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악랄할 수 있냐면 사람을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막 때리면서 네가 했다고 그러라고 그러는 거야. 이게 고문이잖아요, 고문.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이 약해서 오래 참지 못하고 대부분 다 예, 제가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아프니까. 맞아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이런 게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 시민은 그러니까 아주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거죠. 또 당시에는 이 국가라든지 또 경찰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내 가족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그런 데서는 보호를 받아요. 누가 못 건드려. 근데 낯선 곳으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는 나를 몰라. 내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돼요? 거기 사람들이 짜고 야, 저 사람 죽이고 저 사람 거 다 빼앗자. 이래도 경찰도 없고 그걸 보호해 줄 사람도 없으니까 아무도 뭐라고 그럴 수가 없는데 로마 시민에게 있어서는 다른 도시로 이주해도 이런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 시민이었다. 엄청 좋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민이다라고 말할 때 이 에베소를 쓴 바울은 로마 시민에 빗대어서 그거보다 더 나은 시민권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요, 모든 시민들, 거기에 들어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평등하게 차별 없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로서 주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락, 우리 복음의 기초 1과에서 배웠던 안식. 그래서 아주 배부르고 만족스럽게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거기서 그냥 아무런 할 것도 없어서 막 심심하게 이렇게 있는다고 그랬어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 다른 사람들과 혼자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주 깊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복, 이런 것들을 다 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시민이면서 동시에 권속이다 이렇게 말하죠. 권속. 권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가족.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건지 알고 있죠? 교회가 가족인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특징은 뭐예요? 피를 나눈다는 거. 피가 나눠져 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될 때 우리는요, 원래 우리가 가졌던 피와는 또 다른 피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강조되는데 누구의 피예요?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피. 그런데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희생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피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육체의 가족, 우리의 육신의 가족과 또 다른 의미에서, 그런데 더 깊이까지 가족이고 피를 나눈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벌어져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것. 아기가 태어나는 그런 것보다 교회 안에서는 믿지 않았던 자, 그래서 영적 생명이 없던 자가 생명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럴 때 아기가 태어나면 뭐예요? 그죠? 아기는 울고 막 옆에서 막 돌봐줘야 되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막 돕고 섬기는 거. 우리 어린 자녀들,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수미 이모와 또 주희 이모가 주일학교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돌봐주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 양육.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이제 양육받던 자녀들이 장성하여서 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은 양육을 받지만 어느 때가 되면 한편으로는 계속 말씀의 양육을 받는 가운데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배웠고 또 받았던 그런 수고와 헌신들을 여러분들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장성하여 가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가족이다 할 때 우리는 육신의 피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깊은, 더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바로 이 새로운 피로서 맺어진 사람들, 그런 면에서 가족이고, 육신의 가족과 비슷한 양상이 새 생명이 탄생하고 양육되고, 그리고는 한 명의 그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가 시민이면서 권속이다, 가족이다 말할 때 지금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한 몸됨 가운데서만, 한 몸으로서 서로가 연결되고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우리가 서로를 볼 때,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제일 최근에 온 가연이도 우리 교회에 소속되게 될 때 뭐 모든 그런 교회로서의 특권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름표가 붙은 물컵이 생겼잖아, 그치? 우리에게는 되게 큰 의미가 있죠.
물을 마실 자격이 있다는 이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형으로는 달라도 가족과 같이 그렇게 함께 지내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 이게 교회의 한몸된 교회가 시민이고 또 권속으로서 보여주는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이야기를 더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원래 사람들이 범죄한 다음에 이 범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거하지 않는, 그들을 떠나고 더 이상 함께 거하지 않는 이런 저주가 임했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죄인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요?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대면하면 이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한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겠다라고 약속하심에도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딜레마라고 해요. 딜레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게 복이고 은혜고 그게 그들에게 아주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죄인으로서 이들에게 오시면 이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오지 말아야 돼요? 오시다 말아야 되나요? 그래서 어떤 걸 하시냐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기 전에 그들에게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한 집을 만들어 주세요. 그 집이 뭐냐면 성막. 처음에는 성막. 성막과 성전의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는 텐트인 거예요. 텐트. 여러분, 우리 집에 이제 텐트가 몇 개 있잖아요. 그렇죠? 모기 텐트 있고 여름내 썼던 모기장, 모기 텐트. 또 우리 그 난방 텐트 있죠. 그런데 텐트의 특징이 뭐예요? 접었다 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텐트는요, 유동성,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텐트를 접어버리면 없어져요. 요만큼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어디 갖고 다닐 수 있거나 접을 수 있게끔 돼요. 지금요, 성막으로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드러내 주시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잖아요. 혹은 이동할 때 성막이 접혀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 멈춰서 세울 때까지.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간의 그 사이에 아주 유동적인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왕이 세워질 때 자꾸 첫 왕인 다윗부터 해서 뭘 만들고 싶어 하냐면 성전을 만들고 싶어요. 저는 집이에요. 집으로 세워지면
이거 접는 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옮기는 거. 그러니까 집으로 성전으로서 세워지면 유동성이 사라지고 영구성, 이 백성들과 계속 함께하게 한다.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게 원래 목표예요. 그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죄인들에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성전을 오해했어요. 이 건물 성전이 진짜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고 이거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런 잘못된 생각과 함께 이 성전이 또 아주 부패했죠. 이 성전이 아주 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 때 성전에 오시고 성전을 돌아보신 다음에 예수님이 난생 처음 좀처럼 안 그러셨는데 처음 그런 모습을 하시는 거예요.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성전을 막 어지럽히고 있는 동물떼들을 막 내쫓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돈 바꿔주는 사람들, 환전상에 그죠? 테이블,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했는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 버렸구나.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이 건물 성전 더 이상은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거다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장면이에요. 성전 용도 파기. 용도 파기. 더 이상 이 성전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나타내는 역할 하지 못할 거다. 두 번째 장면이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난주에 얘기해줬죠? 성 전 안에 제일 중요한 건물이 성소라고 하는 길쭉한 건물인데 이 안쪽에 정사각형으로 된 공간, 높이까지도 같아서 정육면체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죠? 지성소.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아주 두꺼운 천, 우리 얼마 뒤에 이거 가서 보기로 했어요. 더 짜고 더 짜고 더 짜서 이렇게 두꺼워진 천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 그 천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져 버렸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이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걸 드러내는 장면이 돼요. 근데 이 정도 했으면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 옛 백성들, 유대인들이 계속 그 성전만을 위하고 그 성전이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 양 막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니까 마지막 최종적으로 AD 70년에 하나님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나중에 황제가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로마의 장군이었고 나중에는 티투스 황제가 되는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이끄는 군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그 중에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요. 여러분, 이제 아주 오래된 건축들도 우리는 주로 옛날 건축의 재료가 나무예요, 나무. 그래서 전쟁 같은 게 나면 불타서 없어지는데 이쪽 있죠. 유럽이나 또 터키 이런 쪽은 주로 건축 도구가 돌이에요, 돌. 큰 돌을 깎아가지고 만들어요. 그래서 불타고 무너져도
다 어디 묻혀 있어요. 그래서 땅 파면 또 나와. 근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거기에 기둥이라든지 뭐 터라든지 이런 게 일부 남아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됐는데 벽이나 기둥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 원래 이런 돌로 만들어진 이런 건물들이 부서져도 뭐가 이렇게 남는 거예요. 돌도 좀 남고 기둥도 남고 벽도 남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쓰셔서 없애셨는지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그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없잖아요. 없어도 돼요? 안 되죠. 근데 없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예수님이 너희가 이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을 거다. 그 3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 부활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해 버리시잖아요. 승천. 그러면 이제 또 성전이 없어지네요? 아니에요. 이 예수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들 몇 명이었어요? 처음에? 약 120명. 거기서부터 아주 급속도로 퍼져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에 있게 되는 거.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성전으로서 우리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성전이라는 것 자체가 건물이죠, 건물. 그래서 건물을 짓는 이런 방식들이 여기 은유적으로 쓰여지는데 여러분, 건물 지을 때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하는지 알아요? 뭐? 뭐라고? 건물 지을 때 뭐부터 할까요? 보통 이야기하는 게 땅 판다고 그래요. 땅 판다. 땅을 판다. 근데 그냥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단단한 기반,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기반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 것의 기초는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터를 놓는 거. 그리고 나서 건물들을 세우고 이 여기엔 모퉁이 돌이라고 돼 있는데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벽과 벽이 이렇게 두 벽이 만나는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 같은 곳은 많은 무게가 몰리겠죠. 두 벽이 몰리니까. 그런 곳을 받쳐주는 돌이다. 이런 이해가 있어요. 다른 하나는 여러분 아치라는 거 아나요? 아치?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된 돌들을 이렇게 쌓아 올려서 요 위에다가 마지막으로 돌 하나를 싹 끼워 놓잖아요. 그럼 얘가 무게가 서로 이렇게 받쳐줘서 서로가 서로를 받쳐서 동그랗게 해서 무게를 버티는데 하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얘가 견딜 수 있다고. 그래서 옛날 건물 같은데 문 같은 거를 어떻게 만드는가 보면 돌을 그렇게 약간 이 부채꼴 모양으로 깎아서 그런 돌들로 연결시켜서 둥그스름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위에 벽이 있는데도 이 무게를 얘가 견디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아치인데 그런 것을 완성하는 마지막 돌. 그게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마지막 이 아치를 연결하는 마지막 돌 같은 것도 생각해 봐도 이 양쪽에서 쌓아 올라가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그 돌이 딱 끼워짐으로써 서로 연결되게 되죠.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이 모서리를 받치는 돌이다라고 할 때도 벽과 벽이 만나는 장소가 되고, 또 아치 같은 것의 마지막 돌이다 이렇게 해도 돌과 돌이 만나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전인데 우리 역시도 터가 있어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터. 그것은 바로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인 거예요.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우리 그 말 들어야 될까요? 듣지 말아야 될까요? 맞아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에 대해서 확인해봐요?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 그리고 그것이 모여있는 것이 뭐예요? 우리 성경인 거예요. 성경.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과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일 수도 있어요. 우리 꿈속에 나타나 주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일치할 때는 내 예수님 그러면서 잘 순종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과 다르면, 그러면 믿지 말아야 돼요. 그 가짜일 수 있어요. 가짜.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오셔서 하시는 말씀보다 뭐가 더 안전하고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과 3년 동안을 같이 하고 모든 가르침을 받아서 정리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더 권위 있고 더 안전한 그런 가르침의 원천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르침,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것, 이게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는 터인 거예요. 이 터,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는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신앙 고백, 이런 얘기를 해요. 아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이걸 신앙 고백합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사도신경으로 요약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 이게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배워서 정리하고 요약한 거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주는 거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는 가운데서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라가는 건물, 지어져가는 성전이 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이 기초가 중요해요. 우리 시민이고 가족이다, 권속이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모습들로 살아갈지, 그래서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고 또 가족으로서의 이 끈끈한 모습들을 어떻게 드러낼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면 성전이라는 것. 근데 기초가 딱 하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사도적 신앙 고백이라는 이 가르침 위에서만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걸 생각할 때, 그때는 우리가 뭘 믿는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가 예배 전에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설교 중에도 종종 복음의 기초 몇 과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가 다
공통된 가르침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모님도 또 주위 이모도 다 똑같은 그런 가르침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아는 것과 우리 어른들이 아는 게 다를 바가 없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런 가르침 가운데 하나 될 때, 그때에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퉁이 돌로 우리를 하나로 연결할 수 있고, 그때에만 교회로서의 모든 온전한 면모가 나타날 수 있는 것. 바로 사도적 가르침, 이 진리를 힘써 배우고 굳게 붙잡고 함께 이 말씀 가운데 서는 것을 통해서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 모든 것들의 기초는 하나님이 이전에 없었던 것을 새롭게 지으셨다. 한 새 사람, 하나 된 새로운 인류. 제일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하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주 창의적인 생각들, 또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누리는 특권, 이걸 시민이고 가족이라는 걸로 설명했죠. 우리 안에서도 우리가 시민이라는 것과 또 가족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교회적 특징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설 때만, 곧 사도적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고 우리 가운데서 더 견고해질 때, 그 이해가 더 깊어지고 믿음이 더 생겨날 때에만 가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써 말씀을 배워가는 그런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놀랍게 창조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적 존재요, 하나된 새로운 인류로서의 교회가 이 모든 특권과 또 이 모든 이 모습들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진리를 힘써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